페이지, 구약성경 304페이지.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좀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최순실 씨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결국 국정 정반을 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지휘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더더욱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고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해 줬는데 대통령의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겨버렸다. 우리는 최순실 씨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분노하고 국민들이 나와서 촛불 집회도 하고 하야해야 된다, 또 탄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이후에 지지율이 아주 곤두박질 쳤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던 30%가 조금씩 균열이 가면서 20%로 내려가더니 지금 뭐 17%, 14%까지 얘기하는데 이제는 한 자릿수를 걱정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지금 급격하게 지지율이 이제 내려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이 정도 상황이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식물정부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책임 총리를 세우고 결국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 대통령은, 뭐 이런 요구가 나옵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또 뒤에서 누가 국정을 뭐 농단을 하는지 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 손을 떼라, 이런 요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국정을 좀 그래도 운영하려면 최소한 30%는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거의 마지노선처럼 30%를 얘기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30%는 유지를 했어요. 고정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 지지율이 무너졌고 지금은 이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는 지금 상황까지 왔잖아요. 참 비극이죠.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율이 얼마냐 이걸 물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지지율이 몇 %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신뢰도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 말은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지지율은 신뢰도입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10% 이하로 떨어진다. 신뢰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나머지는 다 불신한다는 거잖아요. 백성 전반이, 국민 전체가 불신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권력은 막강한데 그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신뢰로부터 옵니다. 백성들이 신뢰하고 국민들이 신뢰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불신한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따르지 않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떨어지는, 그 권력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권한이 막강하지만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지금 신뢰가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신뢰에 기반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 막강했던 그 힘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네, 세월호 때도 그랬고 메르스 사건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지지율을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50%를 유지해요. 50%, 뭐 48, 46% 그 선대를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했어도 지지율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저렇게 돌아섰을까?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신뢰를 보냈어요. 그래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거두지 않았는데, 이번 일은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식물 대통령 얘기까지 나옵니다. 손을 떼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마비 상태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법조 비리다, 한동안 계속 있었고, 검찰 비리, 뭐 교육계 비리, 그래서 부정 입학 사건, 뭐 이대 총장 뭐 사퇴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온 나라 분야에 이런 비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법조계 비리가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저런 비리가 있는데 정관예우를 하고 그러면 돈이 있으면 유전무죄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사회는 혼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법, 뭐 검찰, 교육계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비리로 신뢰가 깨지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지금 이번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무너지니까, 야, 이렇게 그렇게 힘이 있던 대통령이 이렇게 힘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신뢰로부터 사실 능력은 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그 막강한 권력이 신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용하시는가? 아브라함이나 또 뭐 모세나 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보세요. 약점들, 허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인데 너는 복이 되라 그러고.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러잖아요. 모세요? 구수여인을 취해서 비방을 받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민수기 12장, 우리가 지난달에 민수기 말씀을 나눴잖아요.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을 때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비방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다가 얘기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모세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걸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와는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함께 말하는 사이다. 그 얘기 하시면서 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냐. 그는 어떻다는 겁니까? 내 온 집에 충성되다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와는 달라. 너희와 똑같은 것 같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이 볼 때는 구수여인을 취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비방도 하고 했는데, 야, 너희와는 달라. 왜? 그는 내 앞에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야. 그래요.
충성되다. 충성이란 단어. 예.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충성이란 뭔가? 충성이 뭘까? 네. 이게 이제 충성된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장사한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고 장사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충성은 우리가 충성 그러면 군인들이 주로 인사를 많이 해요. 충성 그러죠. 예. 충성은 신실이란 뜻입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밑에 있죠. 변함이 없다.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게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그때의 얘기지 지금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는 그거는 성령시대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끝났다는 거예요. 성령시대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때도 일하셨다면 지금도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때는 하나님 일했다가 또 이때는 일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게 신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세는 충성되다, 이 말은 모세는 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나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다 다른 뜻 같죠? 다 똑같은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나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 주인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어떤 데 기분이 좋으면 따르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따르고,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신실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잘해주면 잘 따랐다가 조금 못해주면 안 따르고, 이거 충성된 거 아닙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나 어떤 성경 읽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행위 중심을 자꾸 행위를 떠올려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시고 그러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하면 나의 하나님 고백했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딨냐고 그러고,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사람한테 주어서 쓰이는 단어라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고, 또 사람도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됨과 믿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뜻과 내 상황,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죠. 믿음의 모습은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순종을 통해 드러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따르는데, 믿는데, 그런데 저 사람 말을 내가 안 따라요. 순종하지 않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가라고 그러세요. 야, 니네 올라가라 이제. 그랬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 신명기 1장이 그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안 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그랬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요. 불순종한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못 믿고 안 가요. 저들은 너무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족이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요. 결국은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순종. 네, 신명기는 이제 여러분 순종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모세오경 5번째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뭘까요? 네, 복입니다.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복이에요, 복.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 섬김이에요, 섬김. 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네.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면 레위기는 뭘까요? 레위기. 네? 레위기. 지지난 달에 했는데 1년 전도 아니고 레위기 한 달 내내 했는데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부의 표지까지 다 제가 계속 표지에 실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민수기는 뭐겠어요? 지난달, 이번 달이네, 이번 달. 민수기. 주여. 민수기 원망이에요. 원망. 왜 안 나와? 예, 원망.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계속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원망. 예. 결국 민수기에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냐? 원망 때문에 죽어요. 원망. 예. 그래서 민수기는 원망이에요. 원망. 예. 오늘 마지막 신명기는 뭐라고요? 네, 순종. 이거 금방 하시네요. 순종. 네, 순종입니다. 순종.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예. 본문 말씀인데요.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청종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은 28장이에요. 그 2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에게 이를 것이다.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대요. 근데 이 모든 복이 임한대. 근데 어떻게 임하냐? 그 뒤에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디 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복, 도대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길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느냐? 이 복. 여러분, 이 복을 굳이 이제 우리가 수치로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주겠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제 가정예배에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거는 돌밭에 떨어져요. 어떤 건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건 좋은 밭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마음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건 사탄이 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뿌리가 약해요. 다 돌밭이라. 그래서 햇빛이 나니까 금방 타버렸어요. 조금만 어려운 환란이 오니까 금방 죽어버려요. 말씀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긴 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긴 했는데 가시덤불이 막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자라다가 막혀서 결실치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몇 배를 거둡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의 크기예요. 지금 100배라 그러잖아요. 100배. 예. 1억을 여러분 저기 은행에 적금 넣으면 얼마 나오세요? 예? 지금 몇 프로 주나요 지금? 저는 1억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네? 넣으면 지금 금리 몇 프로 줘요? 네? 1. 몇 프로 주나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나 돼요? 1년에? 이문구 입사님 은행 다니시죠? 1억 넣으면 한 1년에 이자가 얼마 나와요? 10여만 원, 1년이요? 한 달에? 한 달에 10여만 원 정도 나오면 1년이면 120만 원 나오는 거네요. 그죠? 네. 1년에 1억 넣어봐야 12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1억을 넣었는데 2배를 줘요.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2억이죠. 2억. 2배만 해도 2억이에요. 예, 100만 원하고 2억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2배가 이 정도예요. 2배가. 그럼 30배면요. 1억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30억 나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30배 생각도 안 하시는데 30배 어마어마한 겁니다. 1억 넣으면 30배에 30억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행이 있으면 다 갖다 드실걸요? 그렇잖아요. 100배는요,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얻는 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의 사이즈는 달라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 너가. 네가 복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이즈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빌 게이츠 재산을 얘기하더라고요. 75조를 해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그거를 다 세상에 환원하겠다고 자녀들한테는 궁핍하게 살지 않을 정도만 남겨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환원하겠다. 그래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그런 돈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 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복이 미치게 될 것인데 어디 가도 이런 복은 올 것이다. 꼭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들은 시골에다 건축해놔도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꼭 좋은 목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잘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곳이 잘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청종하면이래요. 청종하면. 이번에 필리핀의 그 특강 주제가 저한테 리더십을 좀 해달래요. 리더십.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다들 리더십 그러는데 중요한 건 팔로워십이에요. 사실은. 누군가를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나중에 커서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요. 지금 이 자리에 영경이가 오늘 못 왔는데 영경이가 거기 굿네이버스에 지금 일하면서 거기서 학대당하는 아이들 거기서 경찰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 데려다가 상담하고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폭언을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면서 밤에 이제 갈 때는 제가 태워다 주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학대당했던 아이가 벌써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또 학대하는 부모가 돼갖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부모가 되더니 또 학대하는 부모가 되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되게 학대받은 아이가 학대하죠. 부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잘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얘기하기 전에 좋은 팔로워십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리더십을 얘기하기 전에 팔로워십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을 받는다. 어디 가도 하나님은 이렇게 리더의 자리로 세워주신다. 좋은 팔로워가 되라. 이걸 제가 가르치려고 그래, 가서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안다면, 듣고 순종할 줄 안다면 어디 가도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 복은 어떤 1절을 보세요. 1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별거 없는 그 부족한 소수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고 워렌 버핏도 유대인이고 다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토라를 늘 학교 끝나면 회당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복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헬라어에 복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다 순종입니다.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 내가 죽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시니까 거기까지도 순종하셨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28장 1절하고 똑같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하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내가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건 순종해라. 순종해라. 민수기는 원망이었죠. 불순종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제가 8월 말경에 전화를 받고 그때 신학원에서 강의했을 때 그때 함께 공부하셨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냐고.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검찰청에서 신우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피치 못하게 이제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지금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수요일 날 오전에 딱 잡혀 있으면 그 주간에 뭐 세미나를 가는 데도 지장이 있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그 주간을 피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일단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어쨌든 그 일정이 잡히고 나면 그건 매달마다 있는 거니까 그 주간에 어떤 것이 아무것도 제 일정을 못 잡아요. 그 주간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지장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저분을 통해서 이 검찰청에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그래서 부르신다면 그래도 순종해야지. 순종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2달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달 예배를 드렸고 10월달 지난달 10월 12일인가요? 그때 이제 매월 둘째 주예요. 수요일날 갔어요. 그랬더니 검사가 왔어요. 거기 이제 수사관들이 있고 검사가 있는데 검사가 와가지고 그 검사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검사도 대전지검에 발령받아서 온 지 한 석 달 됐대요. 그러면서 여기도 분명히 신우회가 있을 건데, 그리고 찾다가 신우회가 있는 걸 발견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검사가 그래요. 대전에 검찰시민위원회가 있는데 이 검찰시민위원회가 한 4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런데 검찰시민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제 어떤 죄를 범하면 검찰이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긴 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초범인데다가, 그리고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결국은 죄를 범한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시민위원회가 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은 좀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 그럼 기소 안 하고 그냥 용서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전을 대표하는 40명이에요. 근데 그 40명 안에 성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도 없다고. 거기 대전에 있는 개신교회 목회자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좀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 같은 사람이 대전에 얼마나 쟁쟁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많아요. 근데 저보고 그거를 맡겨줬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거 보고 제가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게 간 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검사가 오더니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그런 데 들어가려고 아마 애를 쓰고 찾아서 하려고 해도 그거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검찰청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는데 내가 해야지 해서 뭐 지원서 내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하는 건 결국 내 시간적 제약을 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봐요. 내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것이 비록 나에게는 이익이 안 되더라도, 손해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복되게 하세요. 이번에 필리핀에 있는 그 친구 목사가 저보고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근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유학생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니까 무슨 운영이 되겠어요.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데, 그런데 목사님들 모셔서 페이 주고 이렇게 사례비 줘가면서 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회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제 돈 내고 가서 해야 하는 거예요. 제 돈 내고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비행기 표가 끊고 제가 가서 선물 사가지고 가서 애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돈으로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 날인데 주일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새벽 비행기 타고 가고 월요일 아침부터 또 특강해달라고 그러고 누가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는 거죠.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나는 어디든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면 나는 어디든 간다.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한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내 몸은 피곤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저를 높여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든 이름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 주신 복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순종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래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반드시 그곳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니.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충성됨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곳을 하나님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기도하고